오늘은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는 신분이 높을수록 힌두교를 믿는 것이 의무시 된답니다. 그래서 가족 중 한 사람이 배교하면 집에서 쫓아내고 아예 죽은 사람으로 취급해서 장례식을 치러버린답니다. 그런데 인도의 네 계급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인 브라만 계급의 한 부유한 가정의 부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위 사람들은 이 부인의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담대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 대해서 이미 죽었지만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 후 그녀의 남편도 친척도 친구들도 모두 그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녀가 세례받은 날 많은 사람이 그녀를 핍박하고 비방하려고 몰려들었으나 그녀는 당당하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에 힌두교를 저버린 자는 죽은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관례에 따라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녀의 초상화에 불을 질러 태운 재를 죽은 자들의 영령을 모시는 곳에 안치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거듭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신앙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하는 진리, 영생의 진리, 천국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복입니다. 복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만 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만이 복이 아니고 최고의 복은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랬습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짓은 헬라어로 헤쿠시오스로 자진해서 고의로 다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외면하고 자신의 공로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곁길로 가버리면, 세상의 길로 다시 가버리면 속죄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길을 외면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27절에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세상으로 돌아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다가 힘들다고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길, 광야의 길은, 광야의 인생길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길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지고는 절대로 약속의 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그런 노새 아내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노새 아내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빨리 소돔성에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도망가라. 소돔성은 불과 유황불에 멸망당한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무엇 때문에 뒤를 돌아봅니까? 남겨두고 온 재물. 그 아까운 거. 그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 돌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경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돌아서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임합니다. 무서움이 임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태울 맹렬한 불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축복이 아니면 나중에 심판의 불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랬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한 자는, 그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는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들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9절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서 버리는 것은 누구를 짓밟는 것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제사함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제사함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그 보혈의 공로를 거부해버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배교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임하는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으면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말하지만은 죽음 너머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천국에서 영생이지만은 예수 보혈의 피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불이라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원수도 갚아주시고 함께 해주시지만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교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면 자기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 많지만은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무섭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이 제일 무섭다는 것 우리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서 절대로 돌아서지 않는 세상의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의 길, 인생의 길은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한테든지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날은 복음을 듣고 열정적으로 반응했던 첫 신앙의 때를 말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에, 복음에 감격했을 그때에 너희가 고난을 견뎌내며 신앙을 지켜내던 그 전날의 믿음, 그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잘 지켜나가며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내의 길입니다. 참고 견디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 시험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 받습니까? 예배 시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받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의 시험을 이깁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3절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겁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유혹을 물리칠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도 극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 5,000년 묵은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토질이 좋은 들판이 아닌 바위투성이 산 중턱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나무는 조건이 좋지 않는 곳에서 생존하기 위해 뿌리를 깊게 내리느라고 돌과 바람과 치열하게 투쟁했습니다. 그러면서 5,000년이란 긴 세월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을 겪지 않고는 강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은 사람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시련을 이긴 사람의 믿음은 가치가 있습니다. 시련을 견딘 사람의 증거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해도 시련을 견딘 사람이 전할 때 어떻습니까? 더 훨씬 호소력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고난의 홍수를 타고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34절에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갇힌 자, 그 갇혀있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가 가진 소유를 다 뺏겨도 기쁘게 여기는 것, 이 힘은 저 하늘에 더 낫고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소유는 하늘에 저축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힘, 그 봉사, 그 충성이 천사들의 손길에 의해서 하늘에 상달되어 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쌓여진 그 소유가 상급이 영원한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골짜기에 가시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정은사가 오더니 그 가시나무를 파내어서 장미꽃 나무 사이에 심었습니다. 가시나무가 이야기합니다. 아이쿠, 이 사람이 대단한 실수를 하고 있구나. 나같이 쓸모없는 가시나무를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나무들 사이에 심어 놓다니, 머지않아 내가 쓸모없는 가시나무라는 것이 알려지면 뽑아서 불에 던져지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원사가 예리한 칼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이 사람이 내가 가시나무라는 걸 알았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정원사는 가시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 다시 장미의 싹을 접붙였습니다. 가시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가 장미나무가 되다니, 이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야. 여름이 되어 아름다운 장미꽃이 그 나무에도 피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원사가 말했습니다. 본래 너는 가시나무였으나 장미를 접붙여 이제 장미나무가 되었으니 아무도 너를 가시나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무슨 나무가 되었습니까? 장미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장미꽃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장미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지식을 따르지 말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흔들리지 마라.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상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상급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서만 주시겠습니까?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자자손손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대까지 복을 내려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우리는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시험과 고난과 문제를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참고 견디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35절에 나오는 큰 상과 동일한 것으로서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시험이나 고난도 문제없이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죽음 뒤에도 인간의 의식은 지속된다고 합니다. 맞겠습니까? 20년째 죽음학이 있답니다. 죽음학을 연구해온 정현채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에 나와서 사후세계를 믿게 된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이 의사는 사람들이 의사니까 죽어가는 걸 수도 없이 봤답니다. 2001년 의학 학술지 난셋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심정지 이후 살아난 사람 중에 18%가 근사체험, 다른 말로 하면 임사체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몇 프로가요? 18%가. 자기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내려다보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빠져나가서 이제 올라가다가 안 가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 퍼센트가 몇 프로라고요? 18%. 그래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병원에서 일하던 한국의 마취과 의사가 경험한 이야기랍니다. 미국의 한 의사가 쓰러졌는데 미국인 의료진이 30분 동안 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한국인 마취과 의사가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50분 동안이나 계속 했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죽어가던 그 의사가 빠져나와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미국 의사들은 30분 하다 포기하고
가버렸는데 한국인 이 마취 의사만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 살아난 의사가 한국인 의사를 동양인이라고 엄청 깔보고 무시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를 살려준 사람이다. 그때부터는 아주 잘해 주더랍니다. 자,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다. 우리의 생각, 의식, 영혼은 그대로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흙에서 잠자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재림할 때에 부활한다. 살아나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연채 서울대 교수님은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정해 놨답니다. 여행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자기 죽으면 묘비에 그렇게 써주라 이렇게 했답니다. 자, 죽으면 끝입니까?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지옥으로 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을 때에 의롭게 되어질 때 죄 없는 사람들만 천국 문에 통과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은혜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으리라.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먼저 또 우리 영혼이 죽으면, 우리 육신이 죽으면 누가 만나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천국을 믿음으로, 영생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강력한 힘을 얻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멸망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내 영혼이 떨어져서 고통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더 큰 상이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길에서 절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돌아서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